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두고 살아가야 해도 속세의 유혹에 따라 살아갔던 지난날 반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저희를 다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뜨거운 여름이 지났습니다. 개미들이 가을 추수를 위해 여름 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이 저희들도 일상에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같은 하나님의 품에서 지치면 잠시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 힘을 일전하여 저희들을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분쟁 지역이 많아지고 있으며 점점 그 분쟁의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주시고 그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과 삶을 하나님을 향해 인도해 주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복음이 저희들의 삶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나라와 근성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우리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무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사셨던 1세기나 또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별로 다름없는 그런 질문을 마주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데 그 질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어왔고 또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왔고 또 그 답을 찾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질문들은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요.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또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있고 도덕적인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착하게 산다는 게 뭔가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답을 구하게끔 하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받은 수업 중에서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많은 토론들을 하게 됐지만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쪽은 신이 있다, 한쪽은 신이 없다.
신학생들이 그런 거 토론하니까 좀 웃기죠. 근데 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아주 자신이 있죠. 우리는 평소에 그런 것들을 믿고 왔기 때문에 신학교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세미나리에 온 많은 학생들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서서 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신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되는 쪽에서는 난감한 거죠.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데 신이 안 계시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무언가 근거를 끌어다 대고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만 가져다 대야 되니까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다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갔는데, 그것은 악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왜 있을까요?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굉장히 전능하고 전지한 존재다라고 한다면 악을 왜 이 세상에 그대로 놓아두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사람들이 대답을 토론을 통해서 구해 나갔어야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역시 이 질문에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왜 저 악한 상태들을, 악한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고 분쟁도 있고 또는 사람들 간에 많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선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치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신분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학교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또는 직장에서의 생활이 너무도 힘들어서, 그냥 인간관계가, 친구관계가 힘들어서 굉장히 곤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병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을 떠내보내야 하는 그런 이별과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그런 이유들. 사람들은 왜 정당한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수시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악이 그대로 있도록, 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도록 놓아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분명함에도 이 세상에는 악과 혼돈, 고통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는 우리가 열심히 중보하고 그런 어려움이 물리쳐지도록,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순간들을 헤어나갈 수 있을까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그리스도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대답하려고 많이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악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한 거야 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주시는 거야.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그렇게 벌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만 그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진보적인 그런 주장들의 경우에는 세상에 있는 고통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더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악들과 그리고 세상의 많은 부당한 제도들과 또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가지 기후재난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깨우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모든 주장들의 바탕에는 앞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또는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주장에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뒷받침되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장들이 참 일리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떤 입장에 가까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런 문제들을 다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늦은 오후 저녁 때쯤이 되어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복음 전파로 하루를 보낸 다음에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는 높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해발 200m 이상 아래쪽에 있는 그런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그런 갈릴리 호수에는 산을 넘어 내려오는 그런 공기의 순환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돌풍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배의 뒤쪽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배 뒤쪽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곳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으니까 좀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배는 능숙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에 의해서 저어가서 호수 건너편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파도가 치니까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배에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것 같죠. 물을 계속해서 퍼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물은 금방 또 쉽게 배전을 넘어서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위기에서 능숙한 어부였던 제자들도 어찌할 바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의 마지막에 사실 물음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비난입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 수 있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배를 몰고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죽을 위기가 되었는데도 선생님은 편하게 주무시고만 계시네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를 왜 안 돌보십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는데 왜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외침을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주님, 왜 내 고통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내 식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 사업이, 왜 내 학업이, 내 관계가,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냐고. 내가 어려운데 왜 주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만히 계시는 거냐고, 주무시는 거냐고. 아마 수백 번도 더 이런 외침들을 외쳤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방식으로 조금은 순화된 방식으로 주님께 외쳤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외치는 방법이 아니라면 스스로 무언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갖 인맥과 자원을 다 동원해서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혼돈 속에서 우리는
무능하고 냉정한 하나님을 비난하고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해라고 자신을 합리화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개중에는 드물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인내하는 법을 계속해서 깨우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혼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관심, 냉담함,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생각을 억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수없이 읽고 암송까지 해왔던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의 깊음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의 지상 사역은 사실 기존의 사회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혼돈의 연속이었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밤이 깊어지고 파도와 바람이 거세고 배에 물이 차오르게 되면은 이런 성경 구절들은 금세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버리는 것이죠. 폭풍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외침은 성경 속에 나타난 외침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많은 시들이 주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들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성경 속의 등장인물들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우리 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외침은 어떤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성격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거칠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입장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았으니까요. 곤경 속에서 폭풍에 빠졌을 때 그 속에서 주님께 질문하는 것, 주님께 외치는 것, 거칠게 항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빠져있던 두려움 그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우리는 의심 속으로 빠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속으로 휩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냉정하고 무심하고 또 나에게 무관심한 저 멀리에서 그냥 나를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시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 폭풍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부름짖음에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향해서 고요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도 배 위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흠뻑 파도에 의해서 젖은 상태로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외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배 위에서 건너편을 향해서 가고 계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황량한 광야나 풍랑에 있는 바다에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아는 그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께서 주무시는 소리 중에서도 사랑의 존재와 능력을 믿는 그런 은총입니다. 비록 폭풍이 잦아들고 거짓말처럼 바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지지 않아도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폭풍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그 두려움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꾸짖음이 아니죠. 제자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배우고 더 성장하라고 하는 주님의 초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역시 주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자신들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묵종하는가?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제자들의 비난 섞인 질문을 묵묵히 들으시고 거친 바람과 파도를 고요하게 만드시는 그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고통과 악에 우리를 항상 믿음의 상실로 이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망가지고 무질서한 세상의 가혹한 현실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경험하기 때문에 좋은 것을 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갈망합니다. 혼란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그들 가운데 계셨던 그 거룩하신 분을 알아보게 한 것은 격심한 폭풍 이후였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나서 그들은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예수님께서 혼란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신 다음에야 그것을 깨달은 후에야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안과 힘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직 폭풍 중에 혹시 계십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폭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폭풍에 눈을 돌리고 배에 물이 차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기보다 나를 안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눈에는 많은 고통이 있고 많은 악함들이 선함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고통을 보고 낙심하고 또는 그 악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리의 그 불안함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특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존재의 힘입어서 함께 하심의 힘입어서 가장 귀한 형통의 법을 주는 사람들인 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든든한 그 오른손을, 그 오른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 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